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특별히 답답하신 분들 살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말씀 8번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이 가고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이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릴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낙엽을 떨어뜨림으로 새로운 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싹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릴 때 버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옛 것을 버리고, 옛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익숙했던 것들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도 아시고 세상의 끝도 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예요. 그 완전함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인지 안 뜰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은 반드시 또 해가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에 계신 것 같아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내 삶에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구나. 여러분, 잘 배워서 잘 간직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엘 데오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완전한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데오트는 완전한 지식, 충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엘 데오트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엘 데오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이 데오트는 완전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식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시리즈 말씀 20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벌써 8번이에요. 8번째. 여러분 잘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도할 때마다 잘 적용해서 크게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복의 재료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종수 장로님 간증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하루는 새벽 예배 갔다가 노숙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대요. 아침 일찍. 어머니가 물을 끓이시더니 방 안에 큰 통을 물을 붓고 종수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에게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그랬더래요. 냄새가 풀풀 나고 노숙인이었고 그때 겨울이어서 덜덜덜덜 떠니까 어머니가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온 방 안에 막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고 손으로 이렇게 닦고 드리려니까 너무 몸이 지저분하니까 이게 닦을 수가 없어서 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닦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욕 다 시켰더니 어머니가 딱 한 벌밖에 없는 네이, 겨울 네이 있죠. 그걸 할아버지에게 내어드려라. 그래서 할아버지 내어드리고 그분이 1년 동안을 같이 사셔요. 돌아가실 때까지. 야, 참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종수 장로님이죠. 그때는 원종수가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엄마랑 같이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나가서 기도했대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종수야, 종수야. 2번을 부르시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달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패키지로 다 주셨잖아요. 이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종수야, 너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니? 그럼 성적표를 주시는데 480명 중에 410등을 했다는 거야.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신기하게 머릿속에 자기가 보았던 책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책장이 넘어가면서 답안지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답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수학은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하고 그때 이제 과학, 물리 이건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책에서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40점, 50점 맞고요. 나머지는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 5등이 되었어요. 전교 410등이 그 다음 시험에 전교 5등이에요. 진짜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해버려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암 전문의로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약국 이제 쫓겨나다시피 10년 넘게 했던 약국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시작을 하는데 손님이 안 오고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하고 사모랑 둘이서 다른 데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약국 자리 다른 데 없나.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가 자리는 좋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이제 그냥 하나님께 좋다면 좋은 줄 믿고 열심히 장사를 약국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약사님 한 분이 오전 파트타임에서 오전 근무해 주시는 약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고 하도 약국이 안 되니까 사모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고방. 이 우리나라 허준이 쓴 동의보감보다 중국의 고방 책이 아주 그 오래된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요약해 놓은 책을 주면서 강의도 듣게 하고 사모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고방을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책을 내가 복사해다 줬거든요. 그 책을 또 돌려줘야 되니까 복사해서 한양대 앞에 가서 복사해가지고 이제 사모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책을 정말 열심히 아주 책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한 20번, 30번을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이거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손님들에게 그 처방대로 약도 주고 그러더니 그게 다 이제 머릿속에서 하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통폐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기산을 만들어 버린 거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기산 때문에 이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리고 정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뭔가 배우고 그럴 때 그 지식들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좀 멍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 지식들이 막 다 통폐합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완전한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남편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둘째 부인을 데려왔어요. 분인나. 그 분인나는 데려오자마자 1년 뒤에 그냥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여자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탁 안방 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지. 저 여자 꼴 보기 싫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를 구박하고 한나를 격동시키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분인나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의 인생 끝나는 거지.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남편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론을. 한나는 싸워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문제, 자녀를 낳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나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한나는 분인나와 그냥 매일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다가 남편이 열받으니까 좀 당신이 나가라고 이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알므로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환경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알고 경험했던 이 엘데오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화가 나고 자신을 격동시키는 분인나가 미웠어요. 그러면 남편을 찾아가고 남편을 막 못살게 구는 거죠. 당신이 데려와가지고 저 여자가 막 나를 힘들게 한다. 오늘 분인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가부당 결판 내자. 내가 나갈까? 막 이러면서 소리 빡빡 지르고, 아니면 분인나 쫓아내!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막 이러.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해봤잖아. 막 남편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릇도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고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데오트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한나가 살던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 말년에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래서 막 민족들이 이 지파들끼리,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워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집하는 막 이상한 그 드라빔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혼란기예요. 암흑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한나가 살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러는데,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희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세워가야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그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블레셋에게 맨날 도적질이나 당하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요. 한나의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이민족의 영적인 그런 어둠을 걷어주시고 이민족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한나는 자기 문제에 얽매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나 죽겠어요. 분인나 저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별 기도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록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 백성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뻘짓 한다라고 그래요. 뻘짓. 자꾸 우상이나 찾아다니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좀이 먹어요. 그래서 꿈을 꾸지를 못해요. 새로운 비전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야 열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집에 들어박혀 있으면 우울해져요. 언제 죽나?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야죠. 기도하다가 붙잡혀야지. 괜히 그냥 자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비명이나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찾아와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작점이에요. 기도는 마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깨우게 하셔요. 사무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습니다.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여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드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 학원만 보내고, 주일날 왜 학원을 보냅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원정수 장로님 얘기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참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심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말로도 기도했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 한나가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도를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 그냥 세상적인 거에 파묻혀서 세상적인 지식만 추구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여러분 좀 공부하셔요. 성경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야 돼요. 이 사무엘상도 한 100번 정도 읽다 보면 여러분 한나가 정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모든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이 잘 되는 비결, 축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20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20강. 근데 넘치더라고요. 어쩌면 30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많이 알아가요 요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분인나를 데려오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또 한나를 격동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분인나가 애도 못 낳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한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애 데리고 젖을 빨리는 그 모습만 봐도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자꾸 한나를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아요. 싸워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괴롭힌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 포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포디발을 좀 보자고, 나 좀 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당신 아내 단속 잘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유혹해서 내가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니냐. 똑바로 좀 생각해 봐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사기친 적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당할 때 더 혹독하게 당해버려야 돼요. 참 신기해요. 뭔가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은 올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빨리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 왕의 신하들이 모함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막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까지 찍어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자굴에 넣는 법이 이런 법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야지. 왕의 총애를 입으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어요. 그러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그 신하들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내가 기도한 거 아시잖아, 당신도. 그러면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흉계를 꾸몄는데
저 인간들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고. 저것들이 당신 잡아먹을 인간들이다. 저것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인간들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나요? 악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악인들과 싸우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가 진흙탕 정치가 되잖아. 서로 싸우니까. 여러분,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당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다 사자의 밥이 돼. 그 가족들까지 패키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브닛나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는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들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소원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인생이 더 꼬여요. 진흙탕 싸움이 돼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 자꾸 싸우면 진흙탕이 돼요. 피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들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하신 그 이름, 그 권세의 이름, 권능의 이름, 문제 해결자셔요. 예수의 이름이요, 여러분 엄청난 이름이에요. 주여만 부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아주 존중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막 눈물로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몇 날 며칠 기도했는지 목소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목소리 가끔 없을 때 있잖아요. 바람 소리만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 자꾸 사람 보지 말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직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 막 계속 해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엘리 제사장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도 이제 여자가 기도하러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입술만 떨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술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술에 빠져 사느냐? 포도주 끊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막 엄청 힘들거든요. 분인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소원까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언제까지 술 처먹고 다녀? 술 끊고 와! 막 이러는 거. 내가 그 얘기 했으면 다 시험 들어가서 나갈 거야. 그때 한나가 참나 기가 막혀 막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비난하면서 같이 싸우지 않아요. 내가 술 먹었다고? 내가 술 먹은 사람으로 보여 지금?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기도 좀 해라.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맨날 이상한 소리 해대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영적인 그 능력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켰고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내 주여,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말에 감동을 받고 한나를 축복해줘요. 축복해줘.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내가 기도한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형편없는 제사장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자에게 와가지고 괜히 너 술 끊어라.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성전에 왔어. 아, 지가 술 마신 거잖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아주 존중하면서 내 주여 당신의 여종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당신의 여종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면요 좋은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아유, 그런 축복은 당신 아들들한테 하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좀 나가셔요. 정말 기도도 못하게 하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좀 변변치 못한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좀 저쪽에 좀 가 계셔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나중에 한나가 아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한나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불황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지. 뭐면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불황자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 아들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엘리를 보니까 우리 아들 망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아들 교육은 내가 시키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기는 믿음 좋은 분만.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엘리를 보면 그의 아들들이 다 불황자들이에요. 어이구, 엘리에게 내 아들 맡겼다가 내 아들 불황자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아들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끝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한나는 이제 아들 맡겨놓으니까 와, 편하고 좋다. 박 목사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유학 보내려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주 행복해요. 이 녀석 그랬는데 지금 막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벌써 1년 마치고 할렐루야 12월 달에 온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한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놓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보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거든요. 매일마다 기도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맡겨놓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내 아들을 이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탁 데려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또 한 번 축복해 줘요.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들을 딱 드렸더니 엘리 제사장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남편과
한나를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몇 아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어서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백성들을 깨우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꼬여요. 기도하는 거 너무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한 지가 거의 30년 됐어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30년 됐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기도했던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성전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월요일날 준공검사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축에 역사하셨는지, 건축 헌금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잔금 다 지불하고 나면 한 2억 남을 것 같아요. 빚 없이 교회 건축한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거든요. 빚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할렐루야, 한 2억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살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80억짜리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다 이루시고 2억이 남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2억으로 이제 주차장도 또 어떻게 해보려고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에요. 설교를 듣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에요. 알아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자들을 찾아가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만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여러분 노예 민족이에요.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그게 지혜의 힘이고 지식의 힘입니다. 신명기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니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여러분 위대한 제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감추어져 있을진데 그 보화를 찾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영적인 암흑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에 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한 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